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 이 제목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 16세기에 그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사람을, 인생을 세 가지 곤충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을 곤충에 비유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거미입니다. 거미. 거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여러분, 저 밖에 나무에 보면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죠. 그런 거미와 같은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백해무익한 사람이 있다. 사람은 사람인데 남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백해무익한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개미는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개미와 같은 인생이다. 세 번째로 비유한 게 뭐냐 하면 꿀벌입니다.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다. 꿀벌은 열심히 일합니다. 벌은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도 살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미입니까? 개미입니까? 꿀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렬한 유대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붙잡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환상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회개하고 자기의 남은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게 되고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3권 혹은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의 업적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를 진리의 초석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보배로운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첫째로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7절 본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서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보배입니다. 예수님은 복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라는 말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성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질그릇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멸망받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질그릇이에요. 이런 자신의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순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뭐하면 열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집의 문을 열고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메시지를 던질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너와 더불어 먹는다.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 살다 보면 걱정거리, 답답함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사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로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죠. 어떤 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요. 기도로 묵상을 하든 찬송을 하든 왜 하지요?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만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신앙은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고 잘 믿는다, 못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지금 너희들 향하여 노크하고 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열어라. 문을 열어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늘 예배에 출석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아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까?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무슨 말입니까? 그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갖 보화, 보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런데 이 보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보화가 드러나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자력으로 찾아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사람이 잘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가진, 예수님을 품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를 높이라. 내 안에 모셔드린 주님을 높이며 살아라. 주님을 높여라. 주님을 인정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면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만을 섬겨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를 그 안에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높이며 살던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깁니까? 해로 여겼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더라? 해가 될 뿐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뭘 높이게 됩니까? 세상 것을 높이게 돼요. 주님은 영원하시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주님을 높여야 될 자가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것을 높이게 돼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가진 권력을 높이고 물질을 높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부를 찬송가 9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을 높이며 살면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송의 고백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정해라.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안 받고 좀
깨달음이 될 만한 말씀이 주면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받아야 되는데 저 말씀은 뭐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누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너희 자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신앙을 확정해라.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나에게 주신. 여러분,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 물그릇. 그릇에다가 과일을 담으면 과일 그릇. 그릇에다가 똑같은 그릇인데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 여러분, 그 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속임과 거짓과, 그러면 내 마음의 그릇은 거짓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배를 담으면, 보배 대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마음은 보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얼마나 값비싸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씻었어.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셔야 된다. 주님을 모셔라. 두 번째로 드리는 메시지는 보배로운 사람은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반드시 승리자가 돼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뭐라고 말합니까?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자, 봅시다. 여기 우겨삼을 당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포도가 있어요. 포도를 적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짓눌러야 되지요. 맞죠? 최대한 강하게 압박을 줘야 포도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여기 우겨삼을 당한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적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처럼 사탄이, 죄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뭐하지 아니하며, 당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답답한 일이 뭡니까? 원수들, 대적자들에게 포위당해서
몰려서 한쪽 구덩이에 꽉 몰려있다 할지라도, 원수에 의해서 한쪽 구덩이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좀 이상한 말 한두 마디만 들어도 막 낙심이 되는 시대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대적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한쪽 구석기에 처박히고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이 박해는 지나가다가 뭐 이상한 말 한마디 던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박해를 받아도, 이 말은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비판하고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또다시 따라오고 또다시 따라와가 괴롭히고 또다시 와가 괴롭히고 또다시 네 예수 믿는다며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힌다 할지라도 뭐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않으며. 또 하나가 뭡니까? 거꾸로 떨임을 당하여도, 거꾸로 떨임. 이 거꾸로 떨임, 이 말은 왜 어떤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인데 이것을 팍 내팽개치는 것. 거꾸로 떨임. 그러니까 내 동댕이 치는 것. 내 동댕이 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예수를 보배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승리한다. 이렇게 이긴다. 결국에는 최후 승리자가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할 때 승리자가 됩니다. 기도할 때 승리자가 된다. 성령은 이기는 성령입니다. 예. 사탄의 시력은 이기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은 무거운 것도 뭘 느끼지 않습니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똑같은 무게인데 힘이 약한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힘이 센 사람은 무거운 것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몸이 따뜻한 사람은 뭐를 추위로 여기지 않아요. 과거에 시골의 어떤 사모님이 한겨울에 체육관에 와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또 웨이트도 두꺼운 것 입고 그래 와가 대기하다가 배드민턴도 치고 이러는데 그 사모님은 오자마자 옷을 훌러덩 벗고는 반바지를 지내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추워요. 한겨울에. 아유, 저분은 춥지도 않나 했더니 누군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모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산삼 먹었대. 사모님 산삼 먹었대. 산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몸에 열이 나가지고 추위로 느끼지 못한대. 그러더래요. 몸에 열이 나고 따뜻하니까 추위도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보배를 모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게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풀무불 속에. 그런데 그 뜨거운 풀무불도 세 사람을 뭐 하지 못하죠?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도 음부의 권세도 예수를 중심에 모신 사람을 뭐 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을 보배를 내 중심에 모신 사람은 승리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길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앉았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자나깨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의 보배고 교회의 보배고 나라의 보배가 됩니다. 여기 와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단속하기 어려운 사람. 그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세상 앞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보배로 모신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보배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돼요. 보배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로마 사형제도 가운데 사형수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맹수에게 던져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료에 보면 어떻게 죽이느냐, 사형수 옆에다가 죽은 시체를 묶는답니다. 사형수와 죽은 시체를 같이 묶는데 그러면 죽은 시체에서 악취가 나겠죠.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에서 물이 흘러요. 그 썩어져가는 시체와 함께 사형수가 죽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는 쉬울지 몰라도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독한 악취, 시체의 물, 이것이 사형수로 하여금 그 몸이 막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죽어야 돼요.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죽어지자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길들여진 말과 같이. 여러분, 요즘 뭐 강아지나 뭐 짐승들 보면요, 길들이기에 따라 달라요. 길들여진 것은 아주 순종적이에요. 전문가가 있어요. 어떤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짐승은요, 아주 순종적이에요. 앉으라 하면 앉고, 누우라 하면 눕고, 돌아라 하면 돌고. 맞아요, 아니에요? 강아지만이 아니고 다양한 짐승들이 길들여지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잘 길들여진 말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믿고 순종하는 게 죽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성경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다 순종이에요.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주의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다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아이고, 나만 왜 순종해야 되노? 왜 나만 헌신해야 되노? 나만 왜 이래 노력해야 되노? 왜 나만 봉사해야 되노? 왜 내보고만 해라 하노? 그건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돼요. 조금 지나면 못할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건강한 사람은 숨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건강한 사람은 쉽습니다. 그냥 숨을 들이쉬면 숨 들어가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것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입에 넣으면 넘어가는데. 건강하니까 그렇지만 아파 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숨 쉬는 게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어려운 게 숨 쉬는 거예요. 약해 보세요. 그 목에 밥 한 숟가락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니까 미음을 먹이는 거예요. 미음도 안 넘어가니까 호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병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고 그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 되면 다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아픈 사람들, 입원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신방을 가보면 열에 9은 뭐라고 제일 먼저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에 가고 싶어요.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찬송 한번 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그게 언제까지나 나에게 기회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예? 교회를 쓸고 닦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할 때가 온다고요?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 저와 함께 부목사님으로 사역하던 목사님이 안동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는데 몸이 약했어요. 저는 많이 회복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런데 신작 간이 안 좋으셨어요.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병상에 계시는 거예요. 아직 움직이지를 못해요, 제대로. 밥이라고는 입에 넣어보지를 못해요, 한 달 동안.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 먹는다고 언제까지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다고 내가 걸어다닌다고 언제까지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못할 때가 오니까 할 수 있음에 뭐하자? 감사하자. 순종하자. 할 수 있을 때 순종하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부분이 있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받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사람, 보배로운 성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자가 되십시오. 기도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자기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배로운 그릇, 보배를 내 안에 모셔드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